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자격을 묻는 자들에게 진짜 자격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어저께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홀리 패션 위크에 일어난 일, 즉 3일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살펴봤던 성전 정화 사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타락과 부패함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지적하자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당시의 모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결 기관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는지 일단 본격적으로 1절 읽어볼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단체로 몰려와서 소위 말하는 명분 쌓기, 명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 죽이겠다. 이것을 실행하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해자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절은 그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적 모습은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있는 모습은 같죠.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위인전, 명언, 심지어 유명한 드라마 대사까지 그것이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다. 이런 수많은 우리가 최선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최선을 다했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즉 장로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내 자리가 위협당할까봐, 혹 나를 비난하는 이에 대한 방어, 그게 이제 공격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무슨 성령을 회방하거나 복음을 방해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방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즉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꿈, 내 자리, 내 욕심, 내 소망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대조적 삶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보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온전한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방향이 온전하게 전환되는, 온전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이제 말한 이유는 이 질문과 이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죠. 이들의 질문이 뭐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두 가지 질문. 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는 누가 주었냐, 이 두 가지를 답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의 질문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권세에 대한, 그리고 그 전 우리가 전장에 보았던 이제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독소를 퍼부었던 그 모든 행위까지를 포함한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자격을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산헤드린의 대표로 파송되어 온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 관리,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뭐 아무런 공인된 직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땐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그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특히 이제 그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사독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었고, 서기관들 역시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한 후에 3인 이상의 랍비의 승인이 있어야만 서기관으로 임명이 가능했고, 장로들 역시 자기가 속한 그 시족 사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러한 정통성과 배경을 자랑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직식도 받지 못한 자가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자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줬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자격을 물었다면 두 번째는 그 자격을 누가 부여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격을 부여하는 공권력이 자기들에게 있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이 공권력이 있는데 그 자격을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격과 권한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자격과 권한을 묻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게 따져보면 그 자신만 가지고 있다. 그 자격과, 그러니까 자신은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과 독선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어떤 자격과 독선에서부터 지금 그런 말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누군가에게 그런 비난을 퍼부을 때 뭐죠?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교사가 저러면 안 되지, 집사가, 장로가,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물을 때는 최소한 나는 그렇게 안 하지, 그러한 자신을 향한 어떤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 자신을 향해서 전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묻고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을 묻고 비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의 자격을 물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말이 반복되죠. 언어 유희 같죠.
그 사람의 자격을 묻고 있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것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먼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사내들은 공회원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묻는 이유가 당신 누가 그런 자격을 줬습니까?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야, 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저런 자격이 없지. 당신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자격이 없지. 이렇게 질문하는 저 당당함의 근본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나는 너보단 자격이 있다. 나는 공식된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 어떠한 이런 독선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자신이 옳다, 우리만 옳다는 어떤 독선, 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 여기서부터 이러한 질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꾸 우리 안에 하다못해 오늘 특별히 이제 뭐죠? 대선이 있죠. 네. 물론 여러 수많은 여태까지 수많은 대선 중에 참 특이한 대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자격에 관해서 지금 서로 수없이 서로 자격을 묻고 있지 않아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또 그 제3자인 분은 저 둘 다 자격이 있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물을 때 본인 스스로는 자격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쏙 빼놓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라 서로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그것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완전한 객관화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남의 자격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격을 물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그런 자격을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이들에게 거꾸로 그 자격에 관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왜 어려워요? 질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왜요? 만일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그럼 니네는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세례 안 받았냐? 너네는 왜 세례 안 받았냐? 그 세례에 너네 왜 동참하지 않았냐? 결국 그럼 너네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게 되고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려면 이 당시에 백성들이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것이 사람에서부터 왔다, 그럼 이제 돌로 칠 것이라는 두려움, 즉 대중들에 대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열렬한 지지를 지금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돌려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은 단지 민중들이 화가 나서 돌려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반대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거꾸로 선지자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그는 완전 참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무고하게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 역시도 똑같이 돌로 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 형벌의 규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러 왔다가 거기 안에 나는 자격이 있다 이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빗대어 있지만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들이 예수님께 자격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자격을 묻고 있는 자신들에겐 우리는 자격이 있다 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질문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지만 이걸 제외하고 거꾸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냐 사람으로부터 하냐, 거꾸로 너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래 확신에 차 있는데 너희의 권위와 너희의 그 자격이 자격이 있다고 너희는 말하고 있는데 그 자격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하고 이런 논쟁할 소모적 논쟁을 할 가치가 없다. 왜요? 이들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고민했어요. 왜요? 이들의 결국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대답을 못해서 결국 한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들의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그것이 너희의 대답이 된 거죠.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게 아니죠. 스스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자격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이 권세와 권위를 지키고 있다. 이게 대답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뒤에 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이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똑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들이 이제 공의와 더불어 논의하고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자, 똑같은 질문이죠. 이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 지금 그 말을 들은 이제 막 민중들은 더 흥분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 여러 거, 저 봐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상담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것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백성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내 입장에서 불리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진리를 말한 것이죠. 즉 하늘로부터 온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 받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그 곤란한 상황에서 질문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를 선포하셨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지만 결국 자신들 스스로 답을 얻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왔구나. 나의 권위는 지금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저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격,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를 소망하는가, 사람으로부터 나는 권세와 권위를 소망하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뭐 아침부터 이상한 문자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네거티브 문자, 뭐 확인되지 않은 문자들이 막 지금 오는데, 오늘 좀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질문, 그리고 오늘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뽑히는 그 이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그 대통령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 하늘로부터 온 자격과 권위를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 그러한 지도자가 뽑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를 소망하는가, 사람으로부터 난 권세와 권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답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온전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오늘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